1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서 보고 믿었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주일날에 아직 동이도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을 했습니다. 향품을 들고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다른 마리아도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본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3일이 지났으니 이제 부패해서 냄새가 날 때쯤 되니까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그의 무덤을 돌보려고 갔던, 그 시신을 돌보려고 갔던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은 커다란 돌무덤이 옮겨지고 그리고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여기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만난 그 천사로 하여금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그것은 다 생략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달려간 사건만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상황,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때로는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들은 것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앞선 자신들의 마음이 더 앞서서 행동하는, 그리고 전에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마치 무덤이 독을 당했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 시신을 옮겼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를 못한다. 이게 뭐예요? 누가 훔쳐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덤이 도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황급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여 정말 새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 시신마저도 무덤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시신이라도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가 부패하여서 무덤 돌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냄새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고귀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마음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내용이고 굉장한 열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제자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그의 품에 있었던 요한도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부활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빈 무덤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아픔과 슬픔과 놀란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절망의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놀란 가슴에 뛰어갑니다. 천사를 만났을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덤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제일 아끼던 물건을 넣는다든지, 그가 누렸던 이 세상의 권세를 알리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많은 것들을 무덤에다 틔웁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장구부터 시작해서 권세,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나타내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뜻에서 자신이 묻히는 그 무덤에다가 자기가 평소에 썼던 것들, 자기의 바라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채우면서 나는 이와 같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뭐예요? 인생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허상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무덤은 채워질 필요도 없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빈 무덤이 알려주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있을 뿐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알려주는 그 증거만 남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은 슬퍼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황당해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믿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믿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도전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그 삶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들에겐 놀라운 기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부활의 믿음이 가득 차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부활을 소망 삼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방황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믿어지지 않을 때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기나 한 듯 세상 근심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더 누릴 수 있는 것에만 골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심취하여서 그건 없어도 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중요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스승의 무덤이 도굴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무덤으로 어떡합니까? 달려갔어요. 여기 보면 황급히 달려간 거예요. 여기 달려가면 아주 황급히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때요?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나 없나? 그런데 거기 달려가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어땠어요? 4절에 보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달려갑니다. 이 와중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그랬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이 다음에 권세를 얻으면 나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확인하러 가는데도 서로 경쟁하듯이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믿는 것은 같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믿고 다 살지만 성향이 다르고 그러나 그들이 성향이 있어서 믿음도 경쟁하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느리지만 가서 다 보고 그냥 바로 지체 없이 들어가 서는데 요한은 어때요? 무덤 밖에 서서 살핍니다. 상당히 침착하게
또는 주도적으로 자세히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는 믿음을 긍정적으로, 봉사도 경쟁적으로, 그리고 삶도 경쟁적으로 사는데 경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서로 다름이 다르지만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부활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믿음을 향해서 삶의 모습은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그 속에서 다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오직 하나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마포만 남은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에게 기대되는 반응은 기쁨의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단지 기여기며 돌아갈 뿐이었다.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상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확신 속에만 머문다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부활을 기뻐할 수도, 증언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따라 무덤 속에 들어간 요한은 7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빈 무덤에서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어땠다고요? 전에 여전히 감싸고 있는 듯이 둥그렇게 어떻다고요? 밀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봤을 때 이것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전에 세마포에 쌓여지기 전에 세마포를 쌓아두는 그 상태로 지금 잘 이렇게 개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가 본 것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무덤 속의 증거를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처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시듯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듯이 갈릴리로 갈 테니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 마음으로 낙심하여 갈릴리로 갔을지라도 어떠한 확신이 없어서 갔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당신이 불렀던 그 첫사랑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희망이 낭망으로, 마음의 결단이 포기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요즘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삶이 목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 있을 때 참 즐겁고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보면서 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된 여러 이론과 관습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믿음의 장애가 되어서 다시 지체하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배운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증명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야 할 발길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군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발길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처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삶을 사는 것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담대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이 주의 능력의 역사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모든에게 전하게 하는, 알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생명력이 있는 삶, 주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늘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함으로 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왜곡되이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별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그 첫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다시 사신 그 부활이 내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나는 살아있는 자처럼 사는 것을, 그 복음이 나를 살린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좌절하고 실패했던 그 삶에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온전히 나와 역사하시니,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삶은 이제는 생명의 삶이요, 이제는 모든 것의 승리의 삶이요, 이제는 소망이 있으며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삶임을 바라보며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상식과 사회적 통념, 과학적 지식을 넘어서 말씀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와 가정과 선교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하나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 나라의 안정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선거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